저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또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저희 공부하는 시편 18편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성경에서 직접 저희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50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추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예, 오늘 긴 시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 잠시 보시면 첫 장에 그 구조를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여백을 일부러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구조를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전체를 보시면 이 구조가 처음에 했던 주제들을 뒤에 후반부에 가서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키아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옛날에 구두로 모든 것을 이제 말로 전통을 전승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 말로 무엇을 얘기하고 전하고 또 기억하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되풀이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맨 마지막에 A 다시로 되풀이되는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B가 그 B 다시 이런 식으로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 중심을 향해 달려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문학에서 이런 형태의 시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딱 보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A도 중요하겠죠? A가 제일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근데 여기서 다 두 개씩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2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주로 중심 주제를 그 가운데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 처음에 쭉 주제를 얘기하고 가운데 주제, 중심 주제를 얘기한 후에 얘기했던 것을 그 반대 순서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성경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 문화에서는 이런 구전으로 전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긴 것이지만 제가 짧게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향해 달려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사무엘 22장인데요. 사무엘 22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다스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통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가 사실 이 시편 18편의 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풀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 18편에서 시편에서 나오는 그 다른 점이 있다면 그 1절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시편의 앞에 나오는 제목을 보면 여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을 다 경험한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에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내 삶 속에 나타나셨지, 이렇게 나를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기억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어떨 때는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나에게 남편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나에게 아내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나의 구원자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피할 바위, 산성, 대적들이 막 나를 공격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끝에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대로 다윗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니까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얘기는 내가 죽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사시면서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라고 느끼셨던 때는 없으셨던가요? 몸이 아파서 정말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느끼셨을 때는 혹시 없으신지요? 금요일 날 보통 그 헬라어 성경 같이 읽는 미국 목사님들 그룹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보이던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끝자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스피스에 계시다는 거죠.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치료받고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한동안 못 뵈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때를 지나고 살아났던 경우 또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힘들었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다윗이 처한 위험한 사망의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여기 6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그래서 A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B에서처럼 정말 사망의 고통이 있었을 때 다윗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C를 보시면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러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사처럼 이 땅을 진동시키며 임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산이 흔들리고 우레가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다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만나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데 산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타나실 때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이 많았나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딴 거 몰라도 굉장히 이것이 많았는데요. 갑자기 성경 퀴즈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많이 경험했던 것. 다윗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고 그의 아들이 짓게 하셨는데요.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전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 성경 묵상 팟캐스트에서 보는 것들 중에 그 역대상에 다윗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 다윗이 그대로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퇴치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왜냐하면 뽕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기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니 주께서 도우러 오시는 모습을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까웠던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6절부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 암몬 자손과 싸웠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바다는 종종 혼란스러운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을 드러내는데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없으셨나요?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눴었는데, 정말로 제 힘으로는 아무리 헤엄을 쳐도 이제는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가라앉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더라고요.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도다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구원해 줄 수 있으시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나의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위협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주님께서 도우러 오셔서, 놀랍게 도우러 오셔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에 보면 중심 주제가 20절부터 29절까지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하고자 다윗은 이 시편을 쓴 것이죠. 자기 전의 삶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왜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여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루면서도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물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편들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보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롭게 대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잠깐 성경에 보시면 시편 1편 보시면요. 시편 전체가 사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조용히 묵상한도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여호와의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은 1편부터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또 그를 신실하게 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신실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시편은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시편 18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다시 그 주제를 메인 주제를 말한 다음에 다시 그동안 말했던 소주제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뒤에서 주께서 구원하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도다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완전함,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라는 부분이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를 이 뒤 다시 30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시고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37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C에서 보시면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흩으셨는데 이 C 프라임이 있는 37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대적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로 가시면 4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회산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떠떨며 나오리로다.
B는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B 프라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백성들의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 와서 항복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A 프라임에서는 46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다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구원자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불쌍히 보시고 그게 찾아오셔서 그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구원하시고 그를 많은 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끝에서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잠깐 저희가 한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읽고 공감을 하거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처하셨을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이 가리켰던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을 쓴 다윗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이 가리키는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에게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던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의지하고 부르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열방들 가운데 한때는 사망의 줄이 그를 올가매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지만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민족 위에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열방은 그리스도를 향해 굴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되십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적용 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요즘 마음에 어떻습니까? 요즘은 마음에 담대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어디 가면 마음에 담대하게 일도 하고 또 가족들을 대하고 기쁨으로서 대하실 수 있나요? 요즘은 어떠세요? 네,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올해요. 부부가요. 본인 얘기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요즘 어떤 담대함 같은 건, 난 들어올 거 없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도 괜찮습니다. 혹시 난 솔직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그렇게 느낄 때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덜 두렵고 시간이 가면서 더. 네. 아마 다윗도 이 시편을 맨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했으니까요. 다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가까이 알게 되겠죠. 저희 모두 바람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어떤 일을 겪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혹시 경험하고 계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최근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학생 시절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바로 그 전에 본 게 나 나오기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집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느끼실 텐데요. 이 마지막 질문 어떠세요? 우리는 요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내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삶을 통해서 겪어왔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가? 최근에 몇 분이 저희 교회 몇 분이 제 개인적으로 다른 얘기 하다가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통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찬양 스타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는 주로 찬송가를 부르니까 예전에 쓰여졌던 찬송가를 부르니까 요즘 쓰여진 좀 컨템포러리한 그런 찬양곡들도 부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분이 아니라 그 서너 분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듣던 것과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럼요, 좋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는 또 이만큼의 갭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근데 이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 또 예배 형식 가운데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진짜로 마음에 있는 그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따로 컨템포러리 찬양을 준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은 챌린지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어떤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다른 컨템포러리 찬양을 섞어서 해도 지금 그동안 내가 3년 반 넘게 예배드리면서 했던 그런 찬양의 마음이 그 자체는 바꿔줄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물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행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찬양하세요? 찬양을 가장 많이 할 때는 언젠가요? 찬양의 노래를 많이 부를 때는 언제세요? 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흥얼거리면서 막 일하시는 분이세요? 길거리에서 네.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좋은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도 도전을 받아서 이번 주에는 한번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루 일과 중에 찬양하는 때는 언제 있는가? 정말로 입술 열어서 노래하는 때는 언제인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오늘 예배도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의 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인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내 그런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